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 아무나 못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 아마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껏 잘 살아와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이 핍박하기 이전에 가졌던 유대교의 모든 일에 대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알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되어가고 있는 일이라는 이것을 확신하고 또 그 일을 자신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바로 앞에 33절에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 일련의 일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외에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 뭐 사적인 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배운 이런 학적인 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로 작정하신 그 일만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다 다르지요. 2000년대 들어서서도 이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성이, 미국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자가 참정권, 곧 투표권을 가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구상 많은 나라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데는 여자들이 이 참정권 줬다가 뺏는 나라도 있고,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닌다 그래서 죽이는 나라도 있고, 뭐 이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이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높아졌지요. 뭐 하다못해 한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암탉이 울면 뭐라 그래요? 이런 소리 요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소리 요즘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릴걸? 말 그대로 뼈도 못 추리죠. 그런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지. 이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차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바울이 또 그 뒤에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렸으면 이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텐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점점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이제 없잖아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됐죠. 이제 아들이 있는 집은 알걸. 그 며느리, 어느 며느리 보니까 막 이 시어머니한테 엄니 그러면서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많이 달라졌어요. 막 엄청나게 달라졌어. 아까 그 조병영 집사님이 공무사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말이죠. 뻘도 이렇게 만지죠. 저 정수기 앞에서. 멀리서 보면 인꼬 부부도 그런 인꼬 부부가 없어. 이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열난다니까 머리 짚어본 거래. 그 젊을 때 같으면 가까이서 들으면 뒤집어져요. 너 앞으로 한 번만 미팅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장면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손길이 막 멀리서 본 집사람이 달려오더라고. 정말 부러웠는지. 부러운 황토 묻은 손으로 뭐 머리를 만질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교회 안에서 요즘은 이제 여자 장로님들도 생겼어요. 감리교나 우리 합동측만 지금 없어요. 합동측만 여자 장로님이 없고 거의 다 여자 장로님이 생겼어요. 요 뭐 여자 장로님 생기면 뭐 우리도 이제 여자 장로님 세우게 되면 세우시오 그러면 세워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교단이 될 것 같아. 여자 장로님 아직 안 세우잖아. 우리. 여자 목사님도 없잖아요. 여자 장로님 세우면 여자 목사님도 이제 안수하고 할 텐데.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대로 갖다 적용하면 큰일 나요. 이대로 적용하면 안 돼. 오히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더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서 가장 먼저 따서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따가지고 뱀이 따서 주니까 아담 먹어보라고 내밀잖아. 내밀잖아요. 그거 아담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죄가 누구로 시작됐냐 뭐 따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모든 율법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어냈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본문을 남자와 여자의 이 본문을 그대로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꽤 무리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그 로마 교회 천주교 로마 교회 가면 여러분 미사할 때 보면은 여자분들이 이 면포 같은 거 쓰잖아요. 면포 같은 거. 면포. 면사포는 신부가 쓰는 거지. 미사포. 미사포. 그걸 써요. 그걸 남자가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여자가 쓰고 있지.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네? 율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네? 어떻게 지켜? 말씀대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 여러분? 아주 얘기를 해봐.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헷갈려요? 그럼 헷갈린다 그래. 애매하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그러면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몽학 선생이, 학원 선생이야? 이게 몽학 선생이 어쩌라고?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게 율법이야.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완성하시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율법의 제사를 폐하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응? 양이나 소가 수도 없이 죽어나갔던 그 제사들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그 모든 율법의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10계명이나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니까. 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건 뭐냐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네? 대답 못해. 애매하죠.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11조, 말라기의 11조 있잖아요.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 구약의 11조인데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면 안 되잖아. 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는 좋은데 그게 할례 받는 거하고 11조 하는 거, 그러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되고 11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막 찢어지잖아. 응?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응? 구약에 있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왜 지켰는가 하면 의로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기 위해서 율법을 죽으라고 지켰는데 100% 못 지켜요. 이게 지킨 사람 없어요. 어떻게 지켜? 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키기 힘든 게 율법이거든요. 하다못해 육신 밖으로 드러나는 율법들은 다 지킨다 손 쳐도 마음속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음란함과 다른 TV 켜면 모델들 막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걸어가고 막 머릿속에 별 희한한 생각 다 해야 돼. 그런 음란한 죄에 대해서 마음속의 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메시아가 발견되도록, 누구에게? 나한테서 메시아가 발견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란 거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마침이 됐다는 것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이 그 못 지킨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이 그 못 지킨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다, 정죄를 해, 정죄.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율법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나도 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유자라 그래. 자유자. 자유자가 뭐예요? 자유자. 자유자가 뭐예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자유자. 자유자.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통 먹기가 없으면 여러분 신호도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중앙선도 필요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그 선도 생겨나게 되고 차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불리우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 그래서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몽학선생은 노예 중에 있는 똑똑한 사람. 옛날에 노예는 날 때부터 노예가 아니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어. 다니엘과 같은 포로들. 그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택해서 주인의 아들의 교육을 맡아. 주인의 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 공부를 언제 가르치냐 하면 그 주인의 자녀가 스스로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르친 게 몽학선생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 그 일타 강사가 아니었어. 몽학선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나이까지만 이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은 뭐예요? 노예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해. 왜? 율법은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죄인들이 메시아를 찾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의 11조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11조는 뭐예요? 그렇죠. 구약의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를 해가지고 네 열에 하나를 드러나 봐라, 내가 거기에 붙지 않나 뭐 시험해보라 그러는데,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모든 율법은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율법인데 다시 글이 돌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금은 이제 다시 신약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 11조도 구약의 말라기의 약속을 보고 뭐 약속을 보고 뭐 해봐라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구약의 약속보다 더 많은 게,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고.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받아요. 더 큰 약속이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는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이나 모든 물질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11조? 아니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11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걸 막, 이 말라기에서 나온 대로 내가 들어붙지 않냐나 막 시험해봐라. 이걸 기대하고 하는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머릿속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살짝 돌려가면서 생각을 해봐요.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더니 야, 우린 유대교에 있을 때 할례도 받고 이런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 믿고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언약의 징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랬어요. 심령의 변화를 바울은 더 이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이 율법도 지켜야 돼. 너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율법 안 지키면 그 사람들에 의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용서하셨어요. 숨겨진 죄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들을 용서하셔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완전히 속죄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너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계명도 다 지켜야 돼. 너.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는 즉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행위로 예수도 믿는데 자기 행위가 깨끗해서 죄 하나도 없이 열심을 다해서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이 100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한 99되고 내가 1%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맞아요, 틀려요? 네? 뭐가 틀려요? 그럼 2% 부족한 걸로 갈까요? 네. 구원은 99%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99%가 아니라 완전한 100%예요. 우리의 행위가 먼지 한 올만큼만 섞여도 그건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유대교에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 고린도 이 지역에 개척하고 그랬으니까 더 애착이 있겠지요.
더 애착이 있을 거야 아마. 그냥 세워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개척하고 그리고 정말 함께 땀 흘려 수고했던 그 교회 그 지역의 성도들이니까 더 애착이 갈 거 아니냐고. 응?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이제 뒤에 보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에는 뭐가 있어요? 떡이 있고 잔이 있죠. 포도주. 그 저기 천주교 로마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요만 동그란 전병이 있어. 전병. 이 혓바닥 밑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사제가. 이제 잔을 또 마시고 하는데, 그게 뭐든 떡이든 뭐 그게 포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실제로 식사를 했어요. 식사, 밥을 먹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밥 먹었어요. 밥. 우리 같은 이런 밥이 아니겠죠 아마.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가 성찬식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성찬식으로.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가 있잖아요. 우리 포도주는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해요? 뭐 요만큼 주니까 독한 거 줘봤자 안 취하지. 근데 당시에는 실제로 취할 만큼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 포도주가. 그 술이었으니까, 음료이자 술인 게 포도주니까. 그 사람들 밥상에서 뺄 수 없는 음료였죠. 그리고 포도주가 있고, 또 뭐 부자들은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게 어디 있어? 없어. 갖고 올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갖고 와? 그래서 그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이게 파가 생기는 거죠. 파가 생겨. 그런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서 먹느냐? 아니지 않느냐? 응?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례식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23절로부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이거 봉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잔 이렇게 가지고 돌아갈 때 이것을 성찬식을 자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의 성찬식의 모습이 진짜로 먹을 것들을 많이 스스로 준비해 와서 그 안에서 나눠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파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옥전파,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유순이파 해가지고, 성순이파 해가지고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안 섞이고 따로 먹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버리는 거지. 가관이죠. 정말 가관이죠. 교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러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 중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라지는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사람에 대해 이게 뭐 차별하는 사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당이 있어.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속해 있는 그 파에서는 이 사람 무조건 옳다 하고 아니면 무조건 싫다 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지요. 장로님 파, 목사님 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막 쫓아내고, 강대상에 막 설교하고 있는데 와서 멱살 잡고 끌어내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다 있죠. 교회 역사가 원래 그래. 그 안에 막 은혜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우중충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해내셔. 사람이 다 망쳐버리고 마귀가 예수님 잡아 죽이면 끝날 것 같은 일, 하나님의 일 완전히 망치겠다 했는데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때로 말씀보다 더 앞서가요. 말씀보다 앞서가.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이기까지. 잡아 죽이는데 걔 죽어도 싸. 내가 증인할 테니까 죽여.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 그거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열심으로는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잡아 죽인 일인지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죄책감이 아니라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더욱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억하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밑도 끝도 없는 열심이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열심은 결국 그 열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성경을 덮어버린 믿음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성경은 항상 펴서 읽어야 돼. 읽어야 돼. 막 성경 연구하라는 게 아니야. 성경이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 읽고 지나다 보면 어느새 알게 돼요. 희한하게 그게 어느 땐가 머리에 퍼뜩 생각나면서 그 성경이 알아져.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몰랐는데 알아져요. 이게 막 강제로 한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성경을 우리나라 이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공부를 죽자사자 하는 민족 아니에요. 막 이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 막 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그런 것들을 봐온 민족들이잖아. 고3이면 엄마도 안 자고 아들도 안 자고 애도 안 자고 같이 안 자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라면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거죠. 학원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미국도 우리를 뽐 따가지고 과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과외를. 원래 미국은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보고 야, 저 나라는 도대체 뭔가 보고 과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과외를.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나라야.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야. 뭐 일본도 비슷하겠지만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하니까 성경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왜? 성경은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지적인 욕구를 채워버렸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요. 믿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심란해요. 그냥 머리가 이만큼 커. 몸뚱아리는 이렇게 작아. 여기에 이렇게 큰 머리통이 붙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랑이 평택으로 이사 갔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사랑이 없다는 말이 평택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머리만 짠뜩 채워놓으니까 아는 것 많은데 행하기는 싫은 거예요. 행할 게 없는 거지. 왜?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한 거니까. 응? 나중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한 60, 70 돼서 뭐 박사도 하고 뭐 해요. 돈 엄청 들어가. 수천만 원 들어가. 근데 해.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학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해. 재미로 이 박사를 따. 재미로. 응? 우리 조병안 수입사님은 퇴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기인가 뭐 아무튼 제일 높은 그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출근하잖아 그걸로. 그럼 저 방송실에 희한한 사람이 한 명 있다니까. 자격증 공부를 퇴직하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 기가 막힌 분이 저기 앉아 있어. 공부가 재밌는 사람 나 또 처음 봤네. 아무튼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취미로 해. 취미. 그냥 재미로 즐기는 거야. 그걸로 뭔가 자기의 뭐 그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너무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게 성경 학자처럼 잘 알아. 성경 역사나 뭐 빠삭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 행함도 없어. 안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순종하는 모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들은 조금씩 알아갈지라도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자, 유대교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어.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무슨 뜻이냐면 지네들끼리 갖고 와서 친한 사람들끼리 홀랑 먹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 뭐 가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 달란 말도 못해. 주지도 않으니까. 초등학교 가면 그러잖아. 동네에 노는 애들이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 깨끼 장사 있잖아. 통 들고 아이스 깨끼 하고 돌아다니는 통. 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반 친구가 그걸 메고 돌아다니는데 난 세상에서 그렇게 멋진 애는 처음 봤어. 진짜로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걔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깨끼야 그러면 와. 아이스 깨끼잖아. 깨끼야 그러면 통 메고 딱 달려와. 그러고 고무신 떨어진 거 이런 거 주면 그거랑 바꿔주거든. 야, 근데 공짜로 하나 먹어봐. 이게 이제 영업이 끝날 시간 되면 녹아가지고 흐물흐물해진 게 있어. 그 친구가 그거 하나 꺼내줘. 야, 먹어. 그게 원래 쓴맛이더라. 뭐 왜 그런지 쓴맛이 돌더라고. 근데도 그 팥 녹는 그 맛이 좋아가지고 그 뒤에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나도 걔를 따라가서 깨끼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깨끼 통을 들고 왔다 엄마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막 먼지 펄펄 나게 막 우리 엄마랑 같이 손잡고 끌려가서 통 돌려주고 다시 왔다니까. 그 깨끼집이 우리 동네 바로 앞에 있었거든. 그 아저씨도 참 그렇지. 이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애한테 깨끼통을 걸머지고 돈 벌어 오라고 시켰으니까. 참. 보증금도 없어 그때는. 보증금도 없어. 걔 따라갔더니 깨끼통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 딴에는 또 용감하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스 깨끼 했는데 그 동네 뭐 다 아는지 뭐 엄마 우리 엄마 아버지 또 우리 다 아는데 바로 잡히지. 응? 아무튼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응? 자, 시장 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응? 옛날에는 잔치집 갈 때 밥을 미리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데 가서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으면 추한 모습 보일까봐 일부러 집에서 다른 걸 미리 먹고 잔치집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잔치집 와서 허겁지겁 먹으면 사람들의 눈에 없는 표식이 날까봐 일부러 먹고 가는 거예요, 미리.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 죽고 일을 해.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일을 하는데 돈을 엄청 벌어. 근데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돈 번 이야기를 계속 자랑을 해. 그러면 죽어라고 일하는데도 돈 뭐 몇만 원 벌어오는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 계속 해대면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낙심할 거야. 야,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내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서너 장 집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 편한데 돈 막 긁어 모아 쇠사랑으로 갈퀴로 긁어 모을 만큼 많이 벌어.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거지는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지는 겸손할 게 없어. 뭐 있어야지. 거지가 재산이 있으면 그게 거지냐고. 거지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할 필요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야. 응?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거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거 포기하는 거지, 자랑할 거. 나이 들면 친구들 모이면 뭐예요? 한 40대 중반 50대는 자식 자랑하다가 80대면 누구 자랑해? 손자 자랑. 뭐 율동하는 거 찍어가지고 봐라. 이거 자랑하잖아. 사진에 다 있을걸. 딸이나 며느리가 다 보내주잖아, 찍어가지고. 그러면 친구들 모인데 봐라, 우리 애는 이것도 할 줄 안다. 천재인 줄 알아. 천재 아니고 그냥 평범해. 다 그래. 그 정도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 정도 자랑은 귀엽게 봐줄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심령이 무너진 그런 자랑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많이 가졌고 그래도 절제해. 필요할 줄 절제가. 시간이 넘어갔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넘치도록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때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속에 늘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하는 마음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